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사람들이 마귀 들려 말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마귀가 쫓겨나자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하였다. 그러자 군중은 놀라워하며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바리사이들은 저 사람은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귀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면서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고 합니다. 군중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귀가 꺾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고 번역한 그리스어 동사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스플랑크논이라는 명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보통 그리스어는 동사에서 명사가 파생되어 나오는데 이 단어는 반대죠. 그러면 이 단어는 명사의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스플랑크논이라는 명사는 우리의 내장 기관, 또 오장 육부, 또 어머니의 모태 등등 우리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동사도 그저 단순히 측은지심이 드는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연민의 마음,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나오는 자녀를 향한 애달픈 마음이 든다는 의미입니다.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동사는 라틴어로 미제레오르로 번역이 되었고 이 라틴어에서 미제리꼬르디아라는 또 명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말은 불쌍하다, 비참하다 이런 뜻을 가진 미제르와 마음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꼬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혹은 불쌍한 비참한 사람에게
향하는 마음,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한국말로는 그냥 단순하게 자비로 번역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번역의 한계가 되겠죠. 우리말로 자비라고 하면 그리스어와 라틴어의 이 많은 의미들을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바라보실 때, 또 자녀인 우리를 바라보실 때 느끼시는 마음이 단순한 자비의 마음, 측은지심이 아니다. 5장 6부 전체에서 올라오는 애끓는 마음, 가슴 가득히 차오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말로는 도저히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가 아플 때 느껴지는 바로 그 마음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과 가장 비슷할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 즉 복음이 될 것입니다. 사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이 마음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녀가 자라서 부모가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 마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녀들에게 똑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잘 모르거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지난 2016년을 자비의 특별 희년으로 선포하셨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혹은 잊어버리고 지냈던 하느님의 이 마음을 다시 바라보고 느끼고 깨닫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 10년 전에 자비의 문으로 들어간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10년의 세월이 흘러서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하느님의 자비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함이 없다. 우리가 잊고 지낼 뿐이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2013년 3월 13일에 교황으로 선출되신 뒤에 추기경님들과 함께 첫 미사를 봉헌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미사로 바티칸 시구관에 있는 조그마한 성녀 안나 성당에서 일반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바로 자비입니다. 저에게는 주님의 더욱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이어서 교황님으로 첫 번째 주일 미사를 봉헌하시면서 강론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자비에 의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비는 이해할 수 없는 심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에 의탁해야만 합니다. 오 교황님, 당신이 만약 저의 삶을 아신다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왜요? 당신이 뭘 하셨길래 그러세요? 저는 너무나 큰 잘못들을 저질렀습니다. 더 잘 됐습니다.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그분께 그 잘못들을 말씀드린다면 그분께서 좋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잊어버리십니다. 그분은 잊어버리시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잊어버리시고 그대에게 입을 맞추며 그대를 안아주시고 그대에게 그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분은 그저 이 충고만을 그대에게 주십니다. 한 달이 지나고 또 우리는 똑같은 상태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주님께 돌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용서하시는데 결코 지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께 용서를 청하는 데에 지쳐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청하는 데에 지치지 않는 은총을 청합시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결코 용서하시는데 지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 네, 교황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2013년이니까 벌써 13년이 더 지났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 내용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데 지쳐 있죠. 청하면 되는데 안 청하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 살다 가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고해소를 보면 바로 표가 나죠. 고해소에 파리만 날리면 아무도 안 온다는 거죠. 우리 센터에 고해소를 개설했는데 아무도 안 오고 있습니다. 파리만 열심히 드나들고 있습니다. 물론 각 본당에서 열심히 고해하시기 때문에 안 오신다는 그런 좋은 상상도 해보지만은 아무래도 교황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 고해성사를 청하지 않는 것은 하느님의 자비를 굳이 청하지 않아도 내가 큰 문제가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스스로가 스스로의 심판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미 나를 다 판단하고 내가 이미 너를 판단하고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또 단죄하고 심판도 다 해놨습니다. 쟤는 천국, 쟤는 영국, 쟤는 지옥 이런 식으로 벌써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고해소를 찾지 않은 거죠. 갔는데 내 판단과 다르게 뭔가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가 이 하느님의 자비라는 교황님 표현에 따르면 그 심연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물론 고해소에 파리가 들끓는 게 꼭 기준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얼마나 의탁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판단을 유보하고 하느님의 판단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아마도 죽을 때까지 이 판단의 유혹, 단죄의 유혹,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것만 안 해도 성인이 된다고 교황님이 자주 강조하셨잖아요. 남을 판단 안 하고, 남을 단죄 안 하고, 뒷담화 안 하고, 험담만 안 해도 성인이 된다. 우리가 얼마나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겠죠. 만나면 남 얘기하고, 안 만나도 남 얘기하고. 미스터리하죠, 그렇죠? 만나도 내 얘기하고 안 만나도 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얘기를 안 하고 남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쉽게 판단하고 단죄하고 살고 있는가. 하느님께서 단죄하지 않으신 누군가를 내가 단죄한다? 그건 안 되죠. 내가 하느님 자리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담과 하와의 원죄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리에 앉을 수 없는데 가끔 앉으려고 하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앉아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성찰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꼭 사람들은 또 누군가를 떠올리더라고요. 본인을 성찰해야 되는데 신부님 꼭 누가 그래요 이렇게 또 지나가면서 얘기를 해요.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하고 넘기지만은 안타깝죠. 본인을 성찰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이 이렇다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그만큼 잘 모를 수 있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를 수 있죠. 그냥 남들이 말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주위에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남의 얘기를 잘 안 듣거나 좀 독불장군식으로 그냥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은 가서 누가 말 안 하죠. 그냥 어쩌겠노 이러면서 그냥 살면 그 사람은 본인이 잘하는 줄도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괴물이 됩니다. 괴물.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사람들이 아차 싶어서 얘기하는데 그때는 이미 말이 안 통하죠. 그렇죠?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을 간혹 봅니다. 저는 가끔씩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괴물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제들이 괴물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수도자들이 괴물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괴물 같은 사제 수도자를 전 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되면 안 될 건데 주위에 물어봤습니다. 제가 괴물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언제나 우리는 가능성이 있죠. 뭐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괴물 같은 신자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평범한 게 어려운 겁니다. 괴물이 되는 게 오히려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에 다시 우리 자신을 의탁할 수 있도록 오늘 미사 중에 주님의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